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깨어있기 위함.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뜻에 함께 동참하여 걸어갈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냥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와 연결시키고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육적으로 눈을 떴다 이게 아니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육의 눈보다 더욱더 밝아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영의 눈이 밝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주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특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일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놓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들 그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뭔가 꼬였다, 뭔가 내가 잘못 걸어갔다 싶을 때는 그때라도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찝찝하다,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실수했다 싶을 때는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그 꼬인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는 경우 없고 깨어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투가 지금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또 여름 사역,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여름 사역들은 당연히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죽는 역사들이 여름 사역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또 연약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여름 사역이라든지 또 겨울 수련회라든지 이런 또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집회, 그 자리가 공격이 없겠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공격하죠. 어떻게든 참여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살고 죽는 이 싸움이요 아주 치열하게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이거든요. 교육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영하는 시간도 있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수영하고 이런 이제 오후 프로그램 끝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긴장감과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과 또 준비에 아주 날카롭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신경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조금 이제 교육전도사 때예요. 조금 놀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말씀 준비를 했다고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저에게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처럼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 전도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사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몰라요. 아, 내가 나를 아이들과 놀아주는 교사 정도로 생각을 했나 보다. 즐겁게 놀아주면 좋은 전도사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아마 그분은 은혜를 덜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은혜가 좀 더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굉장히 또 마음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뭐 상처라기보단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의 역할을 그 정도로 보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더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싸워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인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에는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되고 저녁 집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그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뭐 설교를 준비하고 말의 문구를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또 이제 여름 사역이나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승부를 봐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안 놀아주느냐 이런 이제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에 의도적으로 등장한다고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만큼 자주 등장했으면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셨을 수 있어요. 기록된 게 그 정도니까. 먼저 기도의 삶을 사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요. 마지막 주님이 가장 큰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도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큰 일을 앞두시고는 그 앞에서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셔서 잡혀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최후의 주님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었다고요. 주님은 기도의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어요. 물론 이제 깨어 있으라가 기도해라라는 말씀과 이제 동일하지만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깨어 있으라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주님의 감정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사실은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내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나의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잡힐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 못하고.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던 그 군중들은 모두 적군으로 변하고 대적들로 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거든요. 그것을 충격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깨어있으면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돼요? 소망과 확신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냥 보는 현실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네. 주님이 아무 말 못하시네. 끌려가시네. 나도 잡아 죽겠네. 난 도망가야겠네.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 때요? 깨어있지 못할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깨어나면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보여요. 주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주님이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계시고 조롱받고 계신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현실을, 지금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 멀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붙잡느냐, 좀 철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기에 실패하자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두고 도망간 이유들은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충격적인 실패가 아닌 거죠. 그 뒤에 주님의 소망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항상 깨어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알려진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도를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많은 고아들을 돌보시면서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먼저 안 해요. 그때 뭔가 먹을 것이 없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목사님이 먼저 하셨던 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기도는요, 첫 번째였고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도 못 도와주네, 저 사람도 못 도와주네, 안 되네, 나도 재정이 없고 뭐가 없네, 그럼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미 밀린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뭔가 상황이 발생했다.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리스도인은요,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냥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위기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더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던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을 응답받았다라고 알려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고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영적 생활, 여러분들 유익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기도가 유익하고, 나의 영적 생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 유효하다는 거, 유익하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잘 안 돼요. 참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진단하신 진단은 뭐였냐면, 그래, 너희가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 마음은 간절하다는 건 내가 보고 있다. 근데 너희는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은 그 기도의 시간, 깨어 있어야 될 시간, 그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될 시간, 준비해야 될 시간을 온전하게 그 마음, 내가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마음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특별히 로마서 7장은 바울은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과 죄의 문제. 여러분들 율법은 뭐냐면 주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였죠? 행위 율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이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건 뭐예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 안에서는 행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행위 율법을 주셨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지킬 힘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과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하지 말아라. 너는 안 할 힘이 있으니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걸 지킬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그 율법 자체가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 뒤에부터는 우리는 은혜의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고요. 은혜의 법이. 왜요? 이제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안 해요.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이미 우리는 결정이 나 있으니까. 죄로부터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뭘 알려주시냐면, 눈이 어두워졌고 죄로 가려진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거 좋아한다, 내가 이거 싫어한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이렇게 살지 마라.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은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기준이 오지 않았을 때예요. 기준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법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를 깨끗게 한 상징으로 흰 옷을 입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만약에 세웠다라고 쳐보시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흰 옷을 입지 않으신 분들, 그럼 여기 이제 못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썼나요?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들 옷이 내가 무슨 색이고 이런 것들 신경 쓰셨어요? 우리 절기 아닌 이상 색깔에 신경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그냥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뭐예요?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는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자인지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입고 지금까지 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들어올 자격자인지 들어오지 못할 비자격자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준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본당에 들어오려면 흰옷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내가 들어갈 자인지 들어가지 못할 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그런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기준이 온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으니, 그 기준이 있으니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준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을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기준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의 차이인 겁니다. 기준이 오니 뭐예요? 기준이 오기 전에 난 살아 있었거든요. 기준이 오기 전에 난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기준이 오고 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계명이 드러나니까 내가 죽을 자임이 드러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을 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기준이 없을 때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오니 죄가 드러날 뿐이라고요. 계명이 오니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 사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호등을 보면서 신호등이 나를 세우네, 저거 나쁜 신호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호등이 나쁜 게 아니죠. 거기에 정지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나쁜 거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율법이 악하냐? 아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도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주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혀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인데 이게 왜 악합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나에게 오는 순간 뭐예요? 나를 밝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뭐가 악합니까? 문제는 그걸 알면서 지킬 수 없는 내가 악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기준 앞에 내가 서지 못하는 내가 악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탄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에요. 모든 인간의 탄식은 이 지점이에요. 아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정말 도대체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모르겠대요.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행하지 못하냐? 그런데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왜 행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또 그 진리 앞에 굉장히 자신의 반응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확실하게 이단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 막 기세 등등하여 막 다니잖아요. 왜요? 확실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걸어갔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막 빛으로 막 다메섹 도상에서 막 빛으로 오셔가지고 막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난 진짜 힘을 다해 걸어갔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진리였다고? 그러면 이제 방향 바꿔서 이제 목숨 걸고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막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내고자 하고 싶은 이 마음이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100%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을 던져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막 내가 몸을 막 갈아서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뜻 이루려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비교적 노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라고요. 그 인생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그래도 주님 만나주셔서 난 참 뿌듯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나를 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행하고 싶은 내 마음의 행함은 없고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00% 주를 위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 1000% 주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좌절이고 사도 바울의 좌절이에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앞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1시간, 2시간 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셔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른 게 더 크니까 못하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10계명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구약의 계명이고 이것이 곧 신약의 계명이기도 했다고요. 몰라서 못 지킵니까, 여러분? 안다고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에 지고 육신의 요구에 지는 것 우리들입니다. 다른 비교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TV 보는 시간의 즐거움과 나는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내 피로를 풀 수 있는 나의 낮잠 자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항상 가치 선택이에요. 뭐 선택할래?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요구에 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시간을 내가 기도에 투자한다는 것, 그 시간 자체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환경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막 펼쳐져요. 어찌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드는지, 어찌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드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그냥 내 환경이 그래요. 막 펼쳐져요. 막 뭐 주를 위해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늘 정신없고 막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아유 어쩔 수 없지만 아유 이번에만 좀 지나고 저번에만 지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다고요. 그 환경의 요구, 시간의 요구, 육체의 요구, 거기에 항상 나를 내어주게 된다고요. 영적인 거룩한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열심이 부족했구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다른 힘,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도 나를 끌어당기는, 내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100%, 1000%, 10,000%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내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끌어당기는 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선언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내가 그거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의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누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싶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때마다 나이에 맞는 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내 거 하면서 살고 싶고 그저 그냥 나만 누리고 그냥 나만 가지고 살고 하고 싶고, 이건 내 죄의 본성이 나이에 따라서 나온다고요. 죄의 본성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잘라요. 딱 잘른 다음에 죄가 나를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 죄한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죄의 본성과의 우리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죄다. 죄가 인간 안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힘으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나를 속여가면서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무기력감과 때로는 막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나쁜 놈이에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게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책임을 거기다 다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이유,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씨름했던 사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피곤에 속고 육체의 정욕에 속는 것, 이 죄에 속은 거예요.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한 법을 소개해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내 지배가, 내 생각과 다른 나의 지배가 나를 끌어당기는 이 죄의 법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속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강력한 또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 뭐예요?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강렬하게 나를 지배하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망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고 통치예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 사는 이상 어디에 가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내가 피해갈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이 통제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육은 뭐예요? 죄의 법이 이미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을 못 가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끈질기게 따라오고 끈질기게 당기는 이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라. 먹고 싶지, 자고 싶지, 피곤하지. 기도, 아유 그거 뭐 기도 어떻게 해? 그냥 지금 잠깐 쉬는 게 낫지. 그게 곧 기도 아닐까? 그래서 막 기도를 막 그냥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기도 아닐까? 그러면서 막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육신이 막 받아줘요? 막, 아 그래 맞아. 내가 좀 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네, 이 죄의 법은요 어찌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 그렇게 나는 내 마음과 다르게 거기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의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나, 늘 넘어지는 나를 너무 미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건 잘라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라내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나 자신을 막 아이고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고 나를 자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요. 죄의 본성이 문제라고요. 이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의 죄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고뇌가 시작됐다고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 죄만 빼내는 방법, 그 죄만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해요. 나의 존재는 사랑한다고요. 근데 내가 짓는 죄는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클 때 이제 이런저런 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우세요? 자녀가 밉지 않아요. 자녀가 왜 밉습니까? 자녀는 안 미워요. 근데 자녀의 죄는 미운 거예요. 자녀가 하는 행동, 그 나쁜 행동, 그 나쁜 말, 그런 그 죄들은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미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그 죄가 밉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까지도 때로는 조금 미워질 때가 조금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들 그 자식이 미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하는데 너희 죄는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내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막 끌어당기고 나를 움직이고 있을 때 너무 자책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자책이 뭐냐면 나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난 이것도 못해. 여러분들 잘라내시고 그 죄를 향해서 막 다 덮어 씌우셔야 돼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또 이겼구나.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겨먹는지 모르겠다.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씌우셔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은요,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싸움의 방법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요, 여러분, 이 죄의 법의 지배는 더 큰 상위법의 지배로 이기는 거예요. 더 큰 상위법의 지배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제 7장을 마무리하고 8장에서는 놀라운 선언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먼저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 등장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걸어가고 싶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냐? 왜 이렇게 내가 못하냐? 왜 이렇게 나는 주를 위해 걸어갈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탄식 하루에 한 100번씩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탄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절망의 탄식에서 감사의 환호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환호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법의 지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끝까지 내 안에서 어찌할꼬 하는 끌어당기는 죄의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 그 환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법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은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상위법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나는 내 죄의 법을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너희가 뭐 더 해야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죠.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이겨라, 어떻게든 네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법의 지배에서 못 벗어난다는 선언이에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상위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기 때문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입니까? 나는 평생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가 주님 붙잡는 순간부터는 다른 법의 지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고 자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내가 자책하든 자책하지 않든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역사로 나를 사망과 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이 법의 지배에 따라서요, 여러분 감사가 달라요. 감사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거리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냥 내가 늘 부족하고 늘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구멍난 항아리에 뭘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쁨을 채우고 뭘 해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기쁠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자꾸 뭘 들이붓는다고요. 여러분들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자꾸 뭐가 부족해요. 이거 없대요. 저거 없대요. 왜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더 뭘 채워야 된대요. 더 뭘 가져야 된다고. 더 뭘 이루어야 된대요. 이게 죄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없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하박국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대요.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없는데도 기쁨을 찾아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뭐 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의 제목, 우리 한번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 이게 한 상반기에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는 막 억울한 거 투성이고 뭐 그런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양이 없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에요. 주님, 우리의 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외양간이 깨끗하니 그것도 감사하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화요일인가 우리 집에 작은 불이 났어요. 작은 불. 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바람이 막 요즘 막 시원하게 바람이 저녁으로 막 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주방 휴지 있잖아요. 그 주방 휴지가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뚜루루 내려가가지고 불이 붙은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휴지를 다 태운 거예요. 휴지를 다 태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불이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호스를 들고 제가 씻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뭘 이제 요리를 하려고 이제 불을 켜놓다가 이제 보지 않고 사실 이제 들어가 있었다가 그 사단이 사실 났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다급하게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이제 온 집에 이제 거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불을 껐죠. 근데 여러분들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이게 뭐 제가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불이 나고 연기가 났으면은 뭐 연기가 나고 큰일 날 뻔했으면 아이고 뭐 이런 뭐 자책이 나와야 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아무 일 없었거든요. 뭐 불에 그을린 것들이 있었지만 뭐 지출이 조금 이제 뭐 가스 뭐 이게 뭐 또 갈고 이렇게 몇 개를 갈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 특세 기간에 자녀들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이 났으니 여름 사역에 불이 날라나? 여름 사역에 우리 성령의 불이 붙을라나? 막 그러면서 막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 불을 붙이시려나? 아니 뭐 또 마귀의 공격인가? 그걸 우리가 잘 껐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기쁨을 내가 막 찾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이 더 안 붙어서 감사하고 저는 씻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냄새를 맡는 코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냄새를 잘 맡고 뭔가 아빠가 오징어를 굽나 싶어서 나와봤더니 오징어를 굽는 게 아니고 몇째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몇째 이제 음식에 관심 있는 몇째가 아빠가 오징어를 굽나 하면서 나왔다가 이제 피대기를 굽나 하면서 나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말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어찌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 때는 있어서 말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오징어 굽는 냄새인 줄 알고 관심 있게 나와보다가 그 불을 발견하고 끄게 했는지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감사여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역사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마주하고 계셔요?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좀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배 자체가 달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늘 힘들어요. 늘 울상이에요. 늘 기쁨이 없어요. 늘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배가 다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바뀌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법이 나를 막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쁨이 발견되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발견되고요.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기대가 퍼진다니까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그럼 뭐 내 인생에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소망 되셔서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주님은 바꾸시기 시작한다고요.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의 지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소망이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내 편이다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인데요,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덮치겠냐고요. 못 이겨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좌절과 여러분들의 어둠과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세요.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힘 빼는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누군가가 열심을 내라고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성향상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향상이 뭐냐면 내가 삶에서 막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삶에서 막 치열하게 사신 분들, 어떻게든 아등바등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야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요. 힘 빼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하시니까 네가 죽어라고 하거든요.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이 쑤셔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움직이고 내가 막 분답스럽게 막 세상처럼 막 열심을 내고 잠을 줄이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열심이에요. 주를 향한 열심,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주를 향한 충성의 열심,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른 방향의 열심인 거지 몸을 막 갈아가지고 넣는 이런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뺄 때 오히려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갈 하반기의 모든 걸음도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의 법에 지배당하여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지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 다 우리의 눈에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멀리 보는 자임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이 소망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명과 성령의 법에 충만한 지배를 받아 삶의 자리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 또 2026년 6개월까지 주님 참 잘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7월부터의 모든 우리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